내종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32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참 이게 뭐 또 폰을 하다가 별일이 다 있네요. 예, 별일이 다 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왕기상 11장 3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소유하리니. 예,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소유한다.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예, 열왕기상 됐습니다. 시작.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에 복을 많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또 성령의 음성으로 또 그렇게 성도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배움과 교훈과 훈계롭게 하시고 본보기와 또 경고를 삼을 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을 위해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두 구절 보면, 로마서 2장 4절 보면, 혹은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니다. 죄인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 심판 없다 또는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외칩니다. 솔로몬도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에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들을 향해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합니다. 솔로몬의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의 날들의 왕국을 쪼개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집행하신 것은 솔로몬의 회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자신이 다시 행하지 말도록 하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으면 복을 받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행한 죄의 길, 불법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을 걸으면 주의 심판이 유예되거나 취소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최악이죠. 아버지가 심판을 받았어. 근데 그 아버지가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 아니고 네 아들이 왕국이 쪼개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내 죄도 아닌데 왜 내한테 날립니까? 아버지 지은 죄를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해버리면 르호보암 때 왕국이 안 깨지는 거예요. 안 쪼개진다고. 심판은 다시 유예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뭐라 했어요? 또 예언자 보내서 다시 내 길을 버리는 자에게 뭐 심판을 집행하리라 하거나 그러겠죠.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 오래 참으신가 긍휼 은혜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주를 따르는 것과 그가 행한 일에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는 당연히 죄를 시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들을 위해 지었던 산당들을 다시 때려 부수고 누구든지 거기서 분양하거나 희생물 드리는 일을 금지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율법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경고를 받고도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와 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경고와 심판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입증하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날들에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13절 이는 내 종 다윗을 위하며 또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함이니라. 왜 내 날들에 그걸 행하지 않느냐? 딱 하나다 이거죠. 내 종 다윗을 위함이. 내 종 다윗을 위함이요. 주님 솔로몬의 선함과 의로움과 그의 성취는 없죠. 그의 지혜나 힘을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사람들은 주 앞에서 내가 한 선한 일을 봐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느헤미야가 대표적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좀 선한 일을 좀 봐달라고 기도하지만 죄와 불법을 지을 때 그의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내가 주님 앞에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전을 지은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한 건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죠. 주님은 솔로몬을 왕자에서 축출하지 않으셨고 왕국을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긍휼과 은혜예요.
주님은 이는 순전히 다윗이 주의 명령들과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공로에 주께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은 유다의 왕들이 모두 다윗의 길을 따르라는 명령이고 격려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26절. 그리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사람이요 솔로몬의 종이었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요 과부였더라. 바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었더라. 솔로몬의 대적자 아들 중에 에돔의 하닷과 시리아의 르소는 외부의 적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군대를 보내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정복할 수 있을 뿐 결코 동행할 수 없는 이교도들과 동맹을 맺고 평화를 구축하려고 카지네를 닫았습니다. 그 솔로몬은 싸움과 정복, 그 원수들과 화평을 하려고 했어요. 원수들과 화평을 하려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 판단이 원수를 친구로, 정복의 대상을 타협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대상과 일치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상은 정복의 대상이고 분리의 대상이고 세상은 뭐다? 우리의 원수라고요. 근데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보고 친구로 본다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하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주는 거. 죽여야 할 것을 또 멸해야 할 것들에 호의를 베풀고 온정을 베푸는 것을 크리스천의 사랑이나 크리스천의 윤리나 크리스천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이게 솔로몬의 노선입니다. 죄는 싸워야 할 대상이지 타협과 화해와 일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원수일 뿐입니다. 대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이지 동화되거나 친구되거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과 육신의 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분리해야 될 이교도들과 계속해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의 법을 어겨서라도 주의 율법과 좀 관계없이 주변 민족들과 친선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인척 관계를 맺는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정책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 때에 걸핏하면 전쟁을 했지만 솔로몬은 전쟁 한번 하지 않았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대한 군주가 따로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외부와 내부에 모두 강력한 정적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스레다 사람이고 솔로몬의 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종이었다는 건 신하였다는 말인데 솔로몬의 종이란 말은 솔로몬이 관직에 임명한 사람, 솔로몬이 이 사람을 관직에 임명했다 이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였는데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었음에도 나름 출세길에 올라서 승승장구해서 솔로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고위 관료였습니다. 얘도 우리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늘 유다 지파의 경쟁관계였고 장자 지파란 자부심과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에브라임 땅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였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뭐였죠? 예, 오랫동안 거기 성막이 있었다고. 한 500년간 실로에 실로가 종교의 중심이었는데 다윗이 되면서 슬쩍 뭐가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니까 예루살렘 옮겨진 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응?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북왕국의 중심 지파는 아니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80년 동안 유다 지파가 왕이었지만 대부분 나머지 지파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지지함으로써 남북 왕국의 분열, 대립의 중심에 섰습니다. 27절. 그리고 그가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게 된 까닭은 이라 아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인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였더라. 이 구절은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타락과 불법을 제사장들과 온 회중들에게 부각시켜 혁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정국가로 돌아가자. 우상숭배하는 솔로몬을 타도하자. 그럼 어때요? 명분 있잖아요. 저렇게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하는 저런 왕이 우리의 왕일 수 있느냐? 우리는 유대교 근본주의로 돌아가자. 이러면 신정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여로보암이 그런 기치를 내걸었다라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였습니다. 뒤집어져. 신정국가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나라, 모세 율법을 수호하자 등의 대의명분으로 솔로몬의 왕국을 뒤엎자 하면 백성들이 지지해야 하네. 우리는 그 관심 없어요, 백성들은. 그걸 명분 삼을 수가 없는 거야. 응?
근데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뭐였다? 세금과 노역이었습니다. 세금과 노역이다. 솔로몬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 뭐 처음 시작부터 노역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가 또 군사도시 성벽 건축했는데, 뭐 40년 내내 하네. 40년 내내 해도 해도 인간이 너무한단 말이에요. 해도 해도 이 인간이 너무한다고. 계속되는 솔로몬의 건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안에서 지속적인 노역과 세금으로 인해 불만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지금 27절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였더라 그랬죠. 밀로는 예루살렘 외곽성이에요. 외곽성인데 예루살렘 효과지로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골짜기를 흙과 돌로 메워서 경사지와 성벽을 강화하는 대형 축대 성곽 보수 공사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이것은 수도 예루살렘을 효과지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견고히 했습니다. 특히 시온과 성전산, 모리아산이죠. 시온과 성전산, 오벨 사이의 골짜기에 성벽과 축대를 세워서 성전까지 포함하는 예루살렘 요새화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 때 위력을 발휘해요. 솔로몬이 한 일은 예루살렘을 이제 천혜의 요새로 만든 거는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힘들었던 게, 외적이 힘들었던 게, 이때 이제 워낙 성을 잘 쌓았기 때문에, 원래도 천혜 요새인데, 예루살렘이 천혜 요새인데, 이때 성벽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덕을 보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도 방위 사업을 한 겁니다. 이 일의 공사 책임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여로보암에게 책임자를 맡겼는데, 이 일을 솔로몬은 유다 지파에게 맡기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 지파들에 맡겼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중한 세금과 노역이 부과되면 좋아할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이 일은 왕국과 민족과 먼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고,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식으로 나름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내 한 몸 잘 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솔로몬의 고뇌 찬 결단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누적되는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지는 못했습니다. 28절. 그리고 그 사람 여로보암은 용맹한 용사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 위에 감독자로 삼았더라. 여로보암은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사울에게 아브넬이 있었고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게는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젊은 청년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 위에 감독자로 왔다. 여기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 여기 언더라. 예.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 위에 감독자를 하고 왔다 했는데, 요셉의 집이라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그러나 유다의 집과 대조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요셉의 집이라 그럽니다. 요셉의 집의 우두머리 하면 북왕국의 그 우두머리를 삼았다 이 말인데, 남왕국을 다른 말로 유다의 집이라 부르고 북왕국을 요셉의 집이라 불러요. 솔로몬은 밀로와 예루살렘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일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동원했고 여로보암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노역과 세금에서 빠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빠졌던 거죠. 덕분에 이 공사에 동원된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솔로몬 세력으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를 우대했던 것은 그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왕조의 핵심 지지 세력이기 때문이라 당연한 일이고,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좀 차별적 특権을 부여하면 문제가 좀 터집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 시절에 베냐민 지파의 반역 역사를 참고해서 베냐민 지파에게도 약간 우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여로보암의 반역 때 베냐민 지파는 저쪽에 붙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에 붙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붙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일 때문이죠. 29절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던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가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 둘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던 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받아 여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예언자 나단 이후로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새 옷을 입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베옷을 입거나 낡은 옷을 입은 채 나오면 주로 심판이나 재앙의 소식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왕국이나 새 왕의 출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 둘만 있었더라, 들에 있었더라 했죠. 주님은 솔로몬에게 왕국의 분열과 새로운 왕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그 왕국을 내게서 찢어 내 종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예언자 아이야는 주의 말씀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를 따로 은밀히 만나서 전해줬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새로운 왕의 출현을 알린다는 것은 무조건 영모고 반역입니다. 그럼 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자라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극도의 보안 유지와 비밀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30절. 그리고 아이야가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12조각으로 찢었더라.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2지파가 연합된 연방국가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의 말년에 그들은 통일왕국, 연합된 단일왕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합왕국의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연합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의 때에 왕국을 찢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에게 말하되 너는 12족을 취하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예언자 아이야는 12조각으로 찢은 자기 옷을 두고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 말은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취하라 말입니다. 여기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택하는 것이 곧 그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10개 선택하라잖아요. 10개 지파를. 여기서 만약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으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다른 게 한 지파가 이제 유다에 붙었겠지만, 예. 왜 베냐민 지파를 뺐겠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 아닌 거예요. 응? 그 유다 지파에 더 붙어 있었던 거죠. 예언자 아이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31절 지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10개 지파를 찢어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이 주시겠다는 것은 새로운 왕국의 출현을 선포하신 것인데 여로보암이 10개 빼앗으란 거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일으키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권력도 주의 것이고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방을 둘로 쪼개셨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남부의 13개 주가 연합해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했어요. 남부 여러 주들이 연방을 탈퇴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자기들 13개 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하고 지금까지 미 연방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솔로몬의 왕국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라는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32절. 그러나 그가 한 지파를 가지려니 내 종 다윗을 위하며 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택한 도시 곧 예루살렘을 위함이니라. 이 일은 왜 하느냐? 주님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가진다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지파를 갖게 된다 이 말인데 유다 지파인 르호보암이 갖는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이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 위치했기 때문에 거의 유다 지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한 지파를 갖게 된 것은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나 그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을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죽은 조상 다윗의 덕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윗의 왕국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셨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만약 북왕국으로 넘어가면, 북왕국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솔로몬이나 그의 아들들은 수도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남쪽의 헤브론으로 다시 옮겨야 됩니다. 예,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북왕국으로 가버리면 예루살렘은 수도로서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유다는 할 수 없이 유다의 본고장 어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헤브론으로 수도를 천돌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수도 방위가 할 수 없는 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취약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
베냐민을 주는 겁니다. 그럼 유다와 베냐민 쓰면 수도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33절입니다. 얘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 길들로 걷지 않고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 법궤들과 내 판단을 지켰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예언자 이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 이거.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 까는 거잖아. 솔로몬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왕국 준다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의 죄를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죄와 불법, 솔로몬의 왕국이 왜 깨지고 내가 왜 너한테 너를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느냐가 지금 주님이 쫙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쪽 이하 33절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솔로몬의 죄와 불법을 지금 여로보암한테 왜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절대 이 솔로몬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신 이유는 여로보암이 선해서나 능력이 있어서나 의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거죠. 여로보암이 절대로 인간 좋은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놈은 정말 다윗처럼 막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도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배교한 놈이라고요. 근데 이 경고를 왜 주느냐 이거.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되는 것은 네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죄와 불법 때문에 네는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 거라 솔직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물론 이제 뭐 어부지리든 말든 건 주님의 특별한 은혜고 섭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죄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란 말이죠. 주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같이 어리석은 죄와 불법을 행하지 말라. 솔로몬처럼 사랑받는 왕도 죄와 불법을 행했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네 같은 인간이 죄와 불법을 저지르면 볼장 다 본다. 이걸 딱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왕국 받으면서 두렵고 떨려야 되죠. 그런 솔로몬에게 임한 징계와 심판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동일한 죄와 불법을 저지르므로 심판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솔로몬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다시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너는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배교하거나 타락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주의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신본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가장 큰 죄요 주님의 진노를 사고 왕국이 찢어지게 한 불법이 이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가 왕이 되면 솔로몬의 모든 정책을 뒤집고 다윗의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걸 완전 ABS예요. Anything but Solomon이에요. 솔로몬 제외한 몽땅 솔로몬이 하다가 다 뒤집는 거예요. 옛날에 클린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다음에 누구였죠? 근데 그때 그 정책이 뭐냐면 ABC라 그랬어요. Anything but 클린턴 그랬어요. 클린턴이니까 다 뒤집으라 이거죠. 그 지금 트럼프는 완전 오바마죠. ABO야. 오바마 한 건 다 뒤집으라요. 다음에 하면 민주당이 되면 트럼프 한 거 다 뒤집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거는 뭐 해야 되냐? Anything but, 솔로몬이 한 거 다 뒤집어야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걸 다 뒤집으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책, 솔로몬의 노선, 솔로몬의 외교 정책, 뭐 군사 정책, 뭐 경제 정책 다 뒤집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너는 혼합주의나 세속주의나 뭐 다자외교니 뭐 이방들과 뭐 평화 연합 다 때려치고 고립주의로 나가라 이거야. 너는 유대교 근본주의로 나가고 그렇게 하라 이거지. 완전 다 뒤집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율법을 따라 모든 정책을 펴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크게 성공하고 위대한 왕이 됩니다. 주님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왕국이 실패하고 찢어진 이유를 반복해서 짚어주셨어요.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 법궤들과 내 판단들을 지켰던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내 눈앞에 옳은 걸 행하지 아니했고 이게 하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 법궤들과 내 판단을 지켰던 같이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국이 찢어지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은 주의 눈앞에서 옳은 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많은 여자들을 두었고 이집트에서 말들을 들여왔고 재물을 크게 늘렸습니다. 거기다 우상들을 위해 산당들을 지었고 직접 가서 분양을 하고 희생물 드렸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주의 법규들과 주의 판단들을 지켰던 것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본주의, 유대교 근본주의를 국가 제일 정치로 추구했다면 솔로몬은 종교적 다원주의, 혼합주의, 연합주의, 세속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마음이 주를 떠났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옳지 못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거리낌 없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스타롯이나 그모스나 밀곰을 경배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다 취하진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를 그의 생의 모든 날들 동안 통치자로 삼으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그를 내가 택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명령과 내 법규들을 지켰음이니라. 주께서 온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사울 왕조처럼 만들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사울 왕국처럼 만들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다시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거야. 내가 10개 지파를 너에게 찢어주는데 네가 10개 지파의 왕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남왕국 유다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0대 2로 찢어줬으니까 그렇게 각자 사는 것이지 내가 지파가 더 많고 힘이 더 세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통일왕국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남북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남왕국은 북왕국을 공격하지 말고 북왕국 남왕국 공격하지 말고 그냥 각자 갈 길 가. 각자 그냥 살 길 살라 이거예요. 응? 이를 통해 주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거나 싸우지 말고 남왕국 유다 역시 북왕국의 분리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주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다 취하진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솔로몬의 손에서 온 왕국을 다 취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내가 그를 그의 생애 동안 모든 날 동안 솔로몬을 통치자로 삼는다는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조상덕 보는 거 좋죠. 이는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했는데 주께서 솔로몬을 왕자에 계속 두신 것은 솔로몬의 선함이나 의나 업적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를 내가 택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명령과 내 법규들을 지켰음이니라.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솔로몬 역시 주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주의 명령과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누린 복과 은혜는 다윗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내의 공로나 내 선함이나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든 뭐든 간에 주님께서 나를 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받는 모든 은혜는 누구 때문이다? 주 예수 때문이에요. 다윗 왕조의 그 무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다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내 종 다윗 때문이라. 뭐 때문에 다윗이 핵심이죠. 다윗이 핵심이에요. 아니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로 인하여 이런 거죠. 그들 조상 언약 때문인데 우리 주 예수로 맺은 새 구속 언약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이 맺으시는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다 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싹수가 좀 있어. 앞으로 이놈이 장래성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장래성 전혀 없어요. 응? 저놈 얼마 안 가서 또 헛짓거리 할 놈이야. 근데 주님께서 왜 나의 모든 날들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셨냐면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사역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언제나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예수를 찾는 거고, 예수를 구하는 건데 예수가 전부지. 예수님이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겁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왕국을 그의 아들의 손에서 취하여 내게 줄 것이니 곧 10지파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취하여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6개 지파씩 나누지 않으시고 10개 지파, 2개 지파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고 복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선택이었고 여로보암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왕이 된 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왕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왕을 잘 해야 돼, 네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법을 잘 지켜야 돼. 그거지. 그 은혜와 복을, 왕이 될 때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말이 왕이 된 후에 평생을 자신을 완전히 보증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가 왕이 된 것이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는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심판대에 받게 될 상급이나 보상이나 상속이나 영광은 모두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쫙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나 사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과 연합하고 뭐 세상을 따라 살면 당연히 망하는 거지.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속주의나 혼합주의나 우상숭배로 향한다면 그는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그는 죽습니다. 응? 세상의 친구가 되고 이러면 하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 하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 자, 36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리니 이는 나의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곧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도시에서 한 등불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의 죄와 불법으로 그의 집 그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사울 왕조한테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좀 차별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뭐든 하시는데, 솔로몬의 죄와 불법은 사울 못지않게 컸지만 사울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한 지파를 줬다고요. 금을과 은혜를 입고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는 나의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곧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도시에서 한 등불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한 등불이란 뭐냐? 다윗 왕조에서 계속해서 한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특혜를 베푸신 겁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한 등불은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자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시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한 등불은 유다에 남은 다윗의 아들을 말합니다. 예언대로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시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태어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한 등불을 주시는 겁니다. 37절. 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라.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할 것이요, 이 말은 정권을 주겠다는 거죠. 정권을 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로보암을 취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혼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라 했는데, 이는 권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 신수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다. 이 왕권 신수설을 딱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듯이 여로보암은 주님이 직접 택하신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난 하나님 택하신 왕이다. 아멘이죠. 전부 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북왕국 10개 있지만 전부 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택하신 왕 맞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택함 받은 여로보암은 말이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럼 그는 평생을 주의 뜻을 행하는데 전력해야 됩니다. 그는 군대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백성들의 인기나 지지로 뽑힌 왕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왕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일찍 돌아서 아버지 없는 아들, 사실상 고 하나 다름없었다고요. 그런 여로보암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며. 그런 다윗처럼 주께서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가 할 일은 다윗처럼 주의 법, 주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 천명을 받았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어떤 압력에도 타협이나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다. 이런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지지 기반입니다. 이게 그의 지지 기반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은 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대상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의 부르심, 택하심을 기억하고 잘 행하라는 뜻입니다. 38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려니 만일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걸 들으며 나의 길들을 행하고 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나의 법궤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나의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게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경고와 주의사항 그리고 그에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주의 길들로 행하고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주의 법궤들과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다윗이 행한 같이 하면 그는 분명히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의 복은 첫째 주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할 것이고 둘째 주께서 복을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여로보암의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셋째 주께서 이스라엘을 주실 겁니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난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난 주님 행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요. 솔로몬도 망했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솔로몬도 망했는데 여로보암이 뭔데 안 망하겠어요? 3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게 하겠으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왕국을 주신 것은 주께서 다윗의 씨를 괴롭게 하신 일입니다. 여로보암에 주신 은혜와 복이 다윗의 씨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다윗의 왕국을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예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이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의 반응을 보면 주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더라. 이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이 말은 뭐죠? 망명했다 이 말이에요. 정치 망명이죠. 주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인데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어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했다고? 그럼 여로보암 죽이면 되겠네 이랬다는 거죠. 그럼 여로보암 죽이지 뭐. 그건 사울이 다윗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의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엎으려고 막 칼을 든 거예요. 사울이나 솔로몬이 똑같이 하는 짓이. 이제 여로보암은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된 것처럼 솔로몬의 정적이 되었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택한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시삭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시삭은 이집트의 22대 왕으로서 로보암 때 예루살렘을 약탈한 왕이에요. 로보암 때 올라와서 예루살렘 약탈하고 그 금방패 있죠. 그 다 뺏어간 사람이 이 시삭입니다. 41절. 그리고 솔로몬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남은 행적들이 한 11개에 기록된 것들을 제외한 그의 업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이 성경이 아니라 솔로몬 행적들의 책에 기록된 이게 역사서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여러 책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아니지만 솔로몬의 행적들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42절.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간 통치했지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33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을 온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43절.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더라. 이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더라.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는 거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40년을 통치한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건가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몸은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유다 왕들의 매장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함으로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잠시 통일왕국의 왕국을 이어받았지만 바로 분열이 일어나서 분리가 돼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못 되는 거죠.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남북왕국이 쪼개져서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왕국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다시 통일왕국이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다시 통일왕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종 다윗을 위하여 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현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조상덕 봐봐요. 그게 얼마나 보겠어요. 조상의 의는 나한테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미칩니다. 예수의 공로는 우리에게 미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의, 모든 공로, 모든 일,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주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덕을 많이 봤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덕을 보는 거죠. 구원부터 시작하면 다 예수의 덕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덕을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 그냥 확 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된 후에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했던 거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왕이 안 된 게 낫어요. 이런 그 인생은 왕이 되어서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창사의 길이 빛날 수 있는 왕이, 그런 다윗 못지않은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왕이,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활용을 못했던 거죠. 그 자신도 그런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크리스천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왕국에서 또 우리가 저 하늘에서 주님 앞으로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안 살고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의를 행할 것인지, 의를 선포할 것인지는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따지고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파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다 듣는 모든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는 정말 솔로몬같이 위대한 다윗을 아버지로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어 주셔서 또 우리가 받을 모든 불법을 다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사람을 옷 입었고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완전한 고립주의로, 정말 완전한 분리주의자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와 합한 한 영이라 하신 그 주님과 연합, 주의 말씀과 연합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과의 참된 연합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상과 친구되거나 세상과 연합하거나 동화되거나 이렇게 혼합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일거에 배척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도 한 분, 주의 말씀 하나, 오직 하나만 저희가 추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저 영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